사람들은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지만 하용조 목사님은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고 떠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절망했을 때 위로해 주셨고, 불신앙에 빠졌을 때 회복시켜 주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임신할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일 것이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 아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1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시고 떠나신 줄 알았는데 또 오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행위는 그에게 결정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출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인간적인 믿음, 갈등하는 믿음, 괴로워하는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그가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고, 아브라함은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을, 그곳에 거처를 삼고 장막을 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는 지중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아마 그 숲을 상수리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최근에 일어난 어떤 격정적이고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하는 법입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마 육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라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잊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변 환경은 그렇게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닌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눈을 들어봤다는 이야기는 그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해서 봤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세 사람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서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오면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 점잖게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상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고, 두 번째는 환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몸을 굽혀 인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1절과 연결시켜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행동을 합니다. 내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완전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환상 속에도 나타나시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성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요,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얘기하고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요, 제가 없이 제 설교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람 아브라함이 알아듣도록 보도록 만지도록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인용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들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은 이방 신과 이방 종교에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 이방 신들, 히랍 신화, 로마 신화, 그리고 고된 바벨론의 모든 신들,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이런 신들은 저 멀리 계시는 무서운, 인간과 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인격적이고 아주 가까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절망하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우시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독특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와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문의 입구에 있던 아브라함이 정오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하고 그분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엎드려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자마자 뛰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인다, 몸을 굽힌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가로드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치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 3절에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진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내 주여,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나를 찾아온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좀 머물러 계시고 내가 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좀 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좀 쉬셨다 가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강요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도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자기의 정성, 자기의 헌신, 자기의 봉사, 자기의 마음, 이것을 전부 쏟아넣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발을 좀 씻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신약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향유가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결혼지창과 같은 거액에 해당하는 그런 소중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는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향유를 다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닦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한 사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즉각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 돈 있으면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할 건데. 요즘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적 가치로 환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저렇게 사치하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전도할 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치스럽게 외국에 가서 전도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국밥 먹고 헤어집니까? 아니죠. 돈을 모아서 다른 데는 안 쓰지만 좋은 식당에 가서, 그게 비싼 줄 알지만, 뭐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배가 더 부른 것도 아니지만 사랑의 표시로 그렇게 정중하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꽃은 왜 갖다 줘요? 비싼 꽃을. 그것도 백송이를. 사랑하니까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쏟아 놓아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만날 때 달려가고 고개를 숙이고 환영을 하고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변화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면 갈등하고 할까 말까, 애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스마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지만은 아직도 인간적인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조작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참 믿음은 이런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다 주고도 부족하고 바쳐도 부족하고 예배를 드려도 부족하고 그리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께 발을 씻어드릴 뿐만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고 그를 유쾌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다 포기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립고 좋고 뭐든지 하고 싶고 다 바치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 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아야 예배는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안 받으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가 찬송 불렀다고 예배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헌금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시작되지만 그분이 받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소리도 하나님이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유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제사에 지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인간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데 나는 지쳤다. 나는 정말 내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내게로 와라. 참된 예배란 참된 섬김이에요. 참된 예배란 참된 봉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발도 짚어드리고 싶고 떡도 갖다 드리고 싶고 쉬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려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드렸어도 허전하고 반복적이고 아무 능력과 열매가 없는 까닭은 여러분의 예배에 희생과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사랑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희생의 자국이 없다면 그건 외롭고 허전하고 고독한 거예요. 기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희생해 본 일이 없는 남편은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누리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기쁨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섬겨본 일이 없는 아내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해본 일이 없는 부모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진짜 예배, 진짜 사랑에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6절 7절에서 재미있는 단어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속히, 급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바빠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감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장막 안에 있는 식당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를 찾아갑니다. 여보, 빨리 속히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라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몸은 밖으로 나가 있어요. 아마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뛰어나갔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종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해라 이렇게 하면 될걸, 급한 사람은 자기가 하잖아요. 남한테 시키지도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냥 그 부인한테 떡 만들라고 그래놓고는 뛰어가서, 어디로 뛰어가면 하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짐승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자기가 골라서 잡아가지고 오면서 하인에게 이거 빨리 송아지 요리를 만들라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뛰고 날고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아마 생각에 단추도 제대로 안 끼워졌을 거고요, 옷도 좀 삐져나왔을 거예요. 지금 허둥지둥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지성적으로 교양 있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생각할 거 다 하고요, 따질 거 다 따지고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갈 때 어디 또 약속 밥 먹고 골프 가고 다.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자기를 찾아온 이 하나님에게,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신약의 한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예요.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던, 그러면서도 육체적으로 좀 불구 형태가 돼 있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오직 만나보고 싶었으면 뽕나무까지 올라갔겠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까지 오시다가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날 나는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직업이. 그 사람이 돈 계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흥분하지 않는 까닭은 예수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팔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오셨음에 그들이 먹으니. 참단 신앙의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벌쩌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로 만들어진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과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떡을 먹습니다. 송아지 요리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롭고 고독한 것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참 양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먹자판입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가끔 어떤 대중식당을 가보면 사람들이 포크와 나이프, 삼지창을 들고 전쟁하듯이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술판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게 천하게들 술들을 먹고 음식을 버리고 음식을 학대하고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들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먹자판이에요. 다른 걸 먹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고 기도했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국회나 이런 당이나 이런 조직이나 세상의 사교 클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관계, 놀라운 공동체. 그들은 그렇게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실들은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들 중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그들이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9절에서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일부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제부터 합니다. 관계부터 회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왔을까요? 사라를 만나려고.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먼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사라는 지금 장막 텐트 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를 찾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그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은 아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25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이후나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될 때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했으면 다 됐을 텐데 또 사라에게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사라는 아직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다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사라가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11절, 12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진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나도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임신하며 아이를 갖겠습니까? 이건
사람들이 웃을 일이고 나도 웃을 일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라는 아직까지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다 믿죠. 그 능력은 안 믿고 계십니다. 믿어보려고 애쓰죠. 안 믿어지니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라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이제 곧 임신하게 될 터인데 임신하기 전까지도 안 믿으니 말이죠. 왜 안 믿습니까?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믿음, 내가 조작한 믿음,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환경에 따라 생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녔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교회를 그렇게 섬겼으면서도 결론은 안 믿어요.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도 능력도 흥분도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변했어요. 그게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를 받으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새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새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새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기막힌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발 씻어드리고 싶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고 이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솟구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똑같이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사라가 떡도 만들었는데 사라는 아직도 신경질 나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런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몇십 년 동안 가졌던 그 인간적인 믿음을 집어치우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하나님은 너무나 예리하게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러한 일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생길 것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예수가 잉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 아직 사라는 안 믿었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끈질긴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 거절감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다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최초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긴 유머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하나님 나 안 웃었습니다. 그래 안 웃었지요. 속으로 웃었을 뿐이죠. 사라는 우깁니다. 나는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기세요. 너는 웃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사라는 겉으로는 안 웃었죠. 여러분이 겉으로는 예수님 부인 안 하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 안 하시죠. 속으로 웃었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믿음,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런 믿음,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만들었던 그 조작된 믿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던 그 가식적인 믿음이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다 걸레와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가식된 믿음을 다 부셔주시고 위선과 허위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